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첫 것은 피 흘림이 없이 노임은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노임이 있다. 노임이 이제 우리가 제사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죄로부터 놓이는 거예요. 족쇄로부터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 뭔가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찜찜하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개운치 않고 화장실 갔다 와도 영 시원치 않고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유롭지 못하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정말 해방되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냥 확 내려놓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해방감이거든요. 해방. 우리가 이제 8.15 해방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느낌이죠. 죄로부터 해방. 그런 노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얘기하는 피 흘림인데 구약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왜? 피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와 피를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어쨌든 피와 관련된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언약은 계약한 자가 죽음 삶에 접하여 확실해진다. 언약은 죽었을 때, 죽음이 왔을 때 확실해진다. 누가? 계약한 자가 죽어야 돼. 이걸 이제, 언약은 이제, 유언한 자가 이렇게 되는데,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하다는 단어에서 언약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이 언약도 사실은 계약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5절. 그리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떻든 첫 언약에 접한 위법 삶에 속량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었으니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자. 이게 한번 이렇게 쓱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의미가 이렇게 싹 잡히질 않아요. 우리 개역 성경은 나름대로 쓱 읽으면은 대충 뭐다 이렇게 잡히는데 잡히긴 잡히는데 내용을 물어보면 몰라요. 그게 개역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스타우루스 역을 보면 쓱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법전적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쓱 읽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싹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헬라어를 번역해야 되는 번역서이기 때문에 그 한국어의 그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흐름을 쫓아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읽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두 번, 세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첫 언약에 접한 위법한 삶. 첫 언약이 왜 줬어요? 위법한 자, 법을 범한 자들 에게 언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속량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었으니 초청받은 삶은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자. 내세적 상속권이라는 게 연통이에요. 연결된 소식이
내세적 상속권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적 상속권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사는 뭐 대지와 내가 살 집과 이걸 뭐 기와집이냐 뭐 맨션이냐 초가집이냐 이런 그 아주 초등학생적인 초보적인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받으러 가려면 이 땅에서 차라리 생명 연장하는 게 낫지. 내세적 상속권이에요. 근데 내세적 상속권은 뭘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연결된 소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소식 아니에요. 복음이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라고. 그 좋은 소식, 이 연결된 소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내세적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 주는 자가 중보자죠. 그 중보자가 우리한테 주는 그 연결된 소식을 잘 이해를 하면 내가 내세적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디아테케가 언약이죠. 디아테케스, 카이네스. 이게 이제 본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디아네케스, 카이네스.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 그러니까 첫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을 붙잡아야죠. 새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 새 언약을 붙잡는 그거를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중보, 메시테스. 메시아하고도 좀 비슷한 발음이 나오네요. 메시테스. 마태복음 9장 17절. 낡은 그러니까 가죽 부대 삶에 이루고자 생포도주를 여기 이제 성부사전이 보니까 생포도주가 아니라 새포도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지금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노스가 아니고 그건 네오스예요. 낡은 가죽 부대 삶에 이르고자 생포도주를 붓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거든 가죽 부대 삶이 터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생포도주를 부으면 터지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가죽 부대 삶도 파괴될 것이니 오히려 생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의 삶에 넣어야만 둘 다 함께 지켜진다. 누차례 얘기했지만은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라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에요. 단지 그런 게 헬라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언어에도 이런 언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새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새 것은 네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은 새로 남은 김치를 생김치라고 그러잖아요. 새로 남은 김치를 생김치라고 그러는데 생김치가 시간이 가면 발효가 돼가지고 점점 익어가잖아요. 그래서 익은 김치, 묵은 김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텔레비전은 생 텔레비전이 안 그래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생 텔레비전이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코드를 이제 딱 꽂으면 그때부터 이제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그게 이제 폐 가전이 돼서 우리가 폐기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 것이 아니에요. 생 것이에요. 근데 그 새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생 것이라고 하면 오색해. 그게 그래 맞는 건데 생 것이라 표현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새 것이라고 그래. 그 새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새 것이지 잠시
잠깐 1시간만 지나면 뭐 1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일단 꽂았잖아요. 반품 안 돼. 그거. 왜? 준 거니까. 그래서 거기 써졌어요. 사용 후에는 반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생포도주를 새가죽 부대에 넣는 거예요. 새가죽 부대가 있을까요? 아니, 새가죽 부대는 없어요. 그것도 생가죽 부대지. 그러나 여기서 생포도주나 생가죽 부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새가죽 부대, 비유죠, 여기죠.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서 더 이상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마태복음 9장 17절로 보면 생포도주를 새가죽 부대에 넣으니까 새로운 말씀은 새가죽 부대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넣는 것으로 이해를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것을 마신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로 바뀌는데 새 포도주는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포도주가 된 상태를 더 이상 발효도 안 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걸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더 이상 먹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포도 열매를 얻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 열매를 얻으러 온 것이다.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럼 뭘 거래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할 게 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걸 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죠.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중보자 역할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뭘 팔고 우리는 뭘 살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까 위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내세적 상속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세적 상속권을 우리에게 팔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속권이니까 내가 이제 그 권리를 갖는 거 아니에요? 내용물은 뭐냐고요? 연결된 소식이에요. 내용물은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권한은 내세적 상속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중개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하는 중개하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서 어떻든 첫 언약에 접한 위법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법한 삶에 그래야 돼요. 그러면 위법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위법이라는 단어가 명사예요. 그래서 위법 삶에,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속량에 이루고자, 위법 삶의 속량에 이루고자 죄를 없애주는 거죠. 해방시키는 일이죠. 속량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었으니, 사망이 되어야 첫 언약에 접한 첫 언약이 사망이 되어야, 첫 언약을 말한 계약자가 사망이 되어야만이 이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뭘 흘려요? 피를 흘리게 돼 있죠.
그러니 초청받은 삶이요. 우리가 초청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금 하나님에게 뭔가 살려고 사고자 초청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내세역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자. 로마서 5장 14절. 오히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스까지 그리고 아담의 이법의 삶에 접하여 죄 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의로하는 자의 표상이다. 아담의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유법의 닮음에 접하여 죄 짓지 아니한 삶에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어야만이 그 죄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걸 치러주는 거예요. 아담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그게 중보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나는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자. 연통은 성경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족보로 바뀌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인간적 김해 김씨 족보를 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14대 14대 42대로 돼 있는데 실제 카운트를 해보면 41대예요. 14대 14대 13대예요. 그래서 41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41대가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족보에 내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인명들은 누구예요? 다 소식들이에요. 그 소식이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그거를 취하면 그게 내 것이 되면 내 것으로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내 안으로 쏙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는 내세적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내세적 상속권. 영원한 상속권을 갖는 거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클레로 노미아가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타락 삶에서 노임을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이 같은 얘기예요. 죽음이 사망 아니에요. 네크로스는 죽음, 시체. 그 다음에 타나토스는 죽음 또는 사망. 그 다음에 여기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죽음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왜냐하면 그 상속구원이 법에서 난 것이거든 더 이상 연통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나의 은혜로 취해야 돼. 나의 은혜로 취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걸 취하려면 뭐 해야 돼?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야죠. 이해를 해야 내 것이 되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내 것이 됩니까? 이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이해를 해야 그게 내 것으로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에요.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속권은 연결된 소식인 에반겔리아와 이게 뗄 수 없는 관계다. 사도행전 2장 39절. 왜냐하면 연통은 네 삶과 네 삶의 자식 삶과 내 삶의 주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소환하는 모든 삶에게 있다. 다 연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이해하면 다 연통을 내세적 상속권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잘못된 교리예요. 응? 네 삶과 네 삶의 자식, 내 삶의 주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소환하는 모든 삶에게 다 있다고 그랬다. 그들이 다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연통을 취할 자격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모든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준 게 언약이에요. 그게 디아테케, 언약, 에리트, 언약. 두 번째 16절. 왜냐하면 어디서든 언약은 계약한 자의 초래될 강제성이 사망이다. 여기 보세요. 어디든 이렇게 나오냐. 어디서든. 어느 지역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한국 땅에서만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언약은 계약한 자의 초래될 강제성이 사망이다. 반드시 이게 계약한 자가 계약한 자에게 강제성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언약, 디아테케요. 계약한 자가, 여기 이게 이제 이거는 분사로 썼는데 디아티템이에요. 디아티템이. 이 디아티템에서 디아테케가 와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디아티템에서 갈라두다예요. 갈라두다. 배를 갈라두다. 베르트가 가르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배를 가르고 그 솔개가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지금 그 비둘기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그 피를 보이면서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그게 언약이에요. 계약이랑 언약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래된다는 단어는 폐로,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이걸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낭케, 사망은 다나토스.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언약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과 그날 삶도 함께 결합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삶을 결합하여 나의 법 삶을 저 삶의 통찰력에 이루고자 주고 내가 저 삶의 마음 삶에 접해 저 삶을 그 삶을 직접 기록할 것이며 나는 저 삶과 하나님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며 저 삶도 나의 백성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다.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게 실현이 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이 완성이 될 때 나는 연결된 소식으로 그걸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영원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권한이 있어야, 상속자는 권한이 있어야죠.
몰래 남의 걸 취해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밝혀져요. 가짜면. 정통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통성을 정해놨잖아요. 그 아무개가 죽었는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는 누구예요? 직계, 존속 또는 그 직계 존속이 없으면은 이제 반계 뭐 이렇게 그 법에 정해놨잖아요. 그게 권한이에요. 그 권한대로 차례대로 이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이 안 된 자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할 필요도 없고 그 얘기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본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계약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중보자의 뜻을 따라 쭉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계약이 완성될 때까지 따라가야죠. 사도행전 2장 2절.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철회된 맹렬한 호흡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건데 이때에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계약이 완성이 돼요. 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아하 그게 연결된 소식이 내 얘기였구나. 내가 들어갔을 때만 연결된 소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면 연결된 소식이 안 보여요. 그 족보를 보면요.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14대, 14대, 14대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순서가 쭉 이렇게 맞아요. 두 번째 그룹은 중간에 한 네 사람이 빠져요. 누락이 돼. 그래서 영 기분이 언짢네. 세 번째 그룹으로 가면 첫 번째 한 두 사람은 낳고 맞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연결이 안 돼. 낳고 연결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A는 B를 낳고 B는 C를 낳고 이렇게 쭉 이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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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다 낳고 겟나우를 썼는데 그 낳고는 무슨 말이냐. 육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족보예요. 말이 안 되는 족보를 우리는 개족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가짜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개족보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개 살고 그러잖아요. 개가 붙으니까 무슨 먹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 살고 개복숭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육적인 족보로 보면 이건 아닌 족보예요. 그러면 낳고를 이해가 되려면 영적 족보로 봐야만이 낳고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내가 자녀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 42대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족보가 서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저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 나오는 이름들은 다 죽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히오스로 되어 있지만은 자손 그렇게 돼요. 다윗의 자손. 아들 그런데 아들이란 말은 이제 산자 입장에서 써야 되고 죽은 자 입장에서는 조상 그렇게 써야 돼요. 자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도 파테르란 말도 죽은 자 입장, 구약의 죽은 자 입장에서는 조상이라고 하고 산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런다고. 거기에 나오는 그때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고. 근데 죽은 자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긴 한데,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건 아직 지금 내가 42대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그래야 내가 지금 그 42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상황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그거는 지금 그 42대에 들어가서 부활체의 모습, 내세적 상속권을 얻은 입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하고 나사로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는 5째 날이거든. 지금 나사로는 7째 날이거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6째 날이라는 구렁이 있다고. 이걸 뛰어넘어와야 돼. 건너와야 돼. 그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응? 인위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을 인내하고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무수한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자들이 도전했지만 졸업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년을 채우고 졸업장을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졸업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아직도 지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구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구렁이 있으니 부자와 나사로의 입장은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큰 구렁이 끼었어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예언자들, 모세의 준한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7장 12절. 왜냐하면 강요, 이거 아까 강제성이 강요하다네요. 강요에서 나온 제사장직이 변경됨으로 법도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법도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유다 지파로 바뀐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1장 족보에 보면 레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됐거든. 그 형제들은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그냥 유다 안에 묶여 있어요. 그럼 유다 지파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실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유다 지파로 바뀔 것을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의 제사장은 그냥 유다 지파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제성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아야 돼.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써놓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됐을 때만이 그 영적인 42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 언약은 죽음 삶에 접하여 확실해짐으로, 죽음이 됐을 때만 언약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계약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언제든 힘쓰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고. 언약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 것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한 자가 죽어야 돼. 그 계약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묘사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복음서에 써놨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려면 복음서를 봐야 돼. 이해되세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보려면 복음서를 봐야 돼. 그러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 아하, 예수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 2000년에 예수님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니까. 육적인 세계라니까. 성경은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육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내 안의 세계를, 안 보이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볼까, 어떻게 찾아볼까, 어떻게 알아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게 복음서에 지금 기행문으로 써놨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런 이해력도 없고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 설명부터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 해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모아놓고 육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로 바뀝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척 하면서 육적인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할 길은 바로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서 그 안에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경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안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으면서 역사적인 얘기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4대 이윤인가 3대 이윤 전에 들어가요. 예수님. 그렇게 어린아이 동화책에 위인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확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바뀌질 않아요.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이가 50이 되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었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더 굳어져 가지고 80이 돼도 그 영적인 세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런다고. 언약은 죽음 삶의 접해 확실해진다. 죽음 네크로스 확실해진다. 베바이오스 그 생선이나 고기 중에 가장 기름지고 부드러운 부분이 배 부분이에요. 배 부분. 배돼지. 네. 그래서 그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요. 가서. 그래서 그 단골 손님들한테만 그걸 줘요. 배바지. 근데 이게 배바이오스. 그게 확실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염소 송아지 나오네. 염소 송아지 가서 배바지를 꼭 찾으시라고. 단골 손님만 주는 거예요. 또 아는 손님만 주고요.
안 그러면 저기 다리, 뒷다리, 앞다리 이런데 근육질 그런 거 준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피로 인하여 내세역 속량을 찾아 성소 삶에 이루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염소, 송아지 피로 인해 그건 육적인 얘기예요. 자기 피로 인한 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영적인 얘기라고. 근데 그걸 육적으로 그대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은 거예요. 5날과 6날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진 것도 모르고 구약은 육적으로 보고 신약은 영적으로 보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나눠진 것도 모르고 신약이 들어와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 죽으셨구나. 그래갖고 거기 성지순례 가가지고 무릎으로 가지고 무릎 다 까지면서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참 어린아이들도 그런 어린아이들이었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육적인 얘기면 성소 삶에 이루고자 단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헤롯 성전 지성소를 들어갔어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근데 그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때 잠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성전의 휘장은요, 휘장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휘장 형태의 무늬만, 그 캐루브만 그려져 있고 실제는 찢어져 있었어요. 우리 그 잡아라 이렇게 버렸다 식당에 가면 손님들 많아 오면 이 방과 저 방 트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막혀놓고 그러다가 가운데 이렇게 딱 붙여놨다가 자석을 붙여놨다가 딱 떼잖아요. 이렇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솔로몬 성전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미 찢어져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우기고 있다고. 예수님 거기 들어간 적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얘기라니까. 복음서는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육적인 얘기로 풀고 앉았어. 복음서가 영적인 얘기면 사도행전 이후는 다 영적인 얘기예요. 성경론 자체가 지금 접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가서 뭐 3차 전쟁이 일어나니 뭐 가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겁주고. 그러니까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안 했다니. 왜? 너무 겁나서. 그러면서 계시록 잘못,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계시록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고. 계시록 그거는 겁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 영적인 얘기야. 사랑의 그 소식이라고.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나쁜 얘기로 이해하니까 관점의 문제라고. 관점. 그걸 그러니까 육적인 얘기로 이해하니까 컴퓨터가 666이요. 666이 컴퓨터 숫자래. 그래가지고 내가 컴퓨터 그 시작할 때쯤 윈도우 95로 시작했는데 그때도 컴퓨터는 사탄의 숫자인 666이니까 컴퓨터 쓰면 안 된대.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지금 컴퓨터 안 쓰는, 지금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설교할 때 전부 수작업으로 손으로 써서 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맨날 종이 성경에다가 종이 성경 보고. 그러니 지금 조금 있으면 AI가 나와가지고 AI가 설교할 텐데 그 종이 성경, 종이 설교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지고 어떻게 AI 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그걸 케어할 거예요. 지금 현재 챗 GPT 무료 AI한테 설교 작성해 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1분 1로 뽑아내 주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참.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컴퓨터 공부하기 싫어서 관심 없어서 라고 하는 그 변명은 못하고 컴퓨터는 666이라고 곧다고 소리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대접받으려고? 대접받을 생각밖에 없어. 히브리서 3장 14절. 왜냐하면 만약 내 삶이 실체의 시작을 완성까지 시작이 있었으면 완성되는 끝이 있죠.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면,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스의 동료 삶이 된 것이다. 친구가 된 것이라고. 아까 우리 잠언서 읽을 때 돈 많으면은 친구들이 몰려온다니까. 오지 말라 해도. 왜? 거기 오면 먹을 거 있으니까. 거기 오면 얻어갈 게 있으니까. 근데 왜 놀부는 친구들이 없었을까? 놀부는 돈 있는 표시를 안 냈어요. 오는 동양 오는 사람한테는 바가지 다 깨버렸다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 놀부는 친구가 없지만 흥부는 그래도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그 흥부전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잠언서에 실상을 얘기했어요. 돈 부한자는 친구가 많은데 돈 떨어지면 친구들 다 떨어진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가 삼는 친구는 진짜 백이 친구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하고 친구가 되려면 돈으로 맺은 친구여야 돼? 아니면 지혜로 맺은 친구여야 돼? 그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응? 시작부터 완성까지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스의 친구, 동료라고. 계약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언제든 있으키워 힘쓰지 못한다. 힘이 없다고. 계약서가 있어. 그러나 힘 못 쓴다니까. 이것이요 라고 못 내놔. 왜?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계약서만 있는 거야. 도장은 아직 안 찍혔어. 그러니까 부모의 그것을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가 죽어야 돼서 상속을 받잖아요. 그 얘기예요. 부모가 죽어야 상속을 받아. 아까 상속권 얘기 나왔죠. 내세적 상속권을 받는다. 상속권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상속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상속권을 갖고 있죠. 내가 상속권의 권한을 갖고 있어. 자격이 돼.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 거 상속이 돼?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받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내 것이 되지. 그 말이에요, 지금. 어렵게 써놨는데, 성경을 어렵게 써놨는데, 비유적으로 쓸 때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한테 상속이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누구요? 아버지요. 나한테 주기로 돼 있어. 그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되지. 내한테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이 이 100억이야.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그 말뿐이야.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아직 생생히 살아있는데 뭔 소용이 있어. 저기 명동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대야. 100억대, 100억대가 뭐야, 도대. 근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명동에서 약국 하고 있어.
근데 누가 그를 뽀셔가지고 그 비서한테 얼마 줘라, 어? 몇 억 줘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비서가 그 영감님한테 가서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몇 억 주라는 걸 50억인가 그때 주기로 했는데, 야, 막어. 앞으로 통장도 다 막어. 응? 비밀번호 바꿔. 제가 쓰지 못하도록 막어. 그래갖고 완전히 거렁뱅이 됐잖아. 아버지 것을 지 마음대로 쓰려다가 아예 평상시에는 뭐 용돈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배 썼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 이제 그것도 못 쓰게 만들어버렸더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네 삶은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미련해졌다면 무엇 안에서 짜게 하겠느냐. 그렇죠. 뭘로 짜게 하겠어. 여기 소금이 미련해졌다고 하니 어디 소금이 맛을 잃는 거지 뭐 소금이 어떻게 미련해집니까? 근데 미련해지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근데 그걸 의역해 갖고 맛을 잃으면 그래놨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라니까. 복음서는 아직 밖에 던져져 사람 삶에 의해 밟혀지지 않았거든. 아무 것에 이르고자 힘쓰지 못한다. 소금이 미련해졌다면 밖에 버려져야 돼. 밖에 던져버려야 돼. 그런데 그래고 사람들에게 밟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읽을 때 어느 생각해. 야, 소금 뿌려라! 그래가지고 갖다 소금 뿌려놓은 거야.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 그게 맛을 잃어서 뿌린 건 아니죠. 네. 들어오지 못하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당연히 소금이 미련해졌으면 밖에 던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 힘이 없다,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 쓸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쓸 용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죽어야만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상속권은 내가 상속받은 사람인데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도 없는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자가 죽어야 된다. 그 일반 우리 상속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주관해?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각자에게 다 복사를 하고 넣어줬다니까. 그게 예수 영접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 실체 있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본과 복사본이 있는데, 복사본이 죽으나 원본이 죽으나 똑같은 거라니까.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뭐 틀린 게 뭐 있어? 똑같은데. 그래서 요새 이 복사 컴퓨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잖아. 디지털 화폐를 복사할 수 있다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분 안 되는 거예요. 복사를 못하게 만들어놨죠. 디지털 화폐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폐도 복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복사가 안 되게끔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지만 99.9%가 똑같지만 0.1%가 복사가 안 되게끔 해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본이냐 진본이냐 이게 진표냐 유표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복사가 가능한 건, 복사가 가능하게 만들어놨다면 복사분이나 원분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건 복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죽으시면 그 효력이 있다니까. 언약의 효력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 18절. 이러므로 첫 것은 피 없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렇죠. 죽는다는 얘기는 피를 흘린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첫 것은 피 없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피는 하이마. 피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많이 나옵니다. 새로워진다. 엔카이니조. 카이노스가 카이니조에서 옵니다. 새 것. 근데 앞에 에크가 붙었어요. 발음상 엔카이니조 이렇게 되는데, 에크가 붙었어요. 나온다. 새로워져서 나온다. 싹 트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 또한 대제사장이 홀로 그의 한 번 둘째 장막에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 되나니 자신과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여 피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런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내었다고요. 엔카이니조. 엔카이니조. 새로워지게 한다고. 조동사. 꼬리에 조가 붙어서 조동사예요. 그 영어 문법의 조동사가 아니라 사역동사라고. 새로워지게 했다고. 새롭게 내었다고. 새로움을 내었다고요. 내 삶에게 새롭게 내었다.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육체가 휘장이라고. 육체를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다하천 날까지는 육적인 얘기라고.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그걸 찢어버려야, 그걸 찢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 뭐예요? 율법이잖아. 율법이 딱 막고 있잖아. 그걸 찢어버렸다고. 그걸 찢어버리니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그러면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져. 죄의 법, 사망의 법,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육체를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휘장이 찢어진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섯 번째, 19절. 왜냐하면 모세스에 의해 백성 모두에게 법을 따라 모든 계명이 전해지니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결합하여 그것으로 증서와 모든 백성을 뿌렸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하면서부터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계속 그래 왔다고. 이렇게. 그것은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오다가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스에 의해 백성 모두에게 법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죄의 법은 셋째 날까지,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망의 법,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카타노모스, 법을 따라 모든 계명이 전해진다고. 죄법 아래에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고,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다고. 그건 뭐야? 이 법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두 단계를 죄와 사망의 법까지 오고 이때부터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데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법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모르니 법을 따라 이걸 무슨 말
우리 개혁성에는 법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법을 따라 모든 계명이 엔톨레가 전해진다고. 히브리 7장 16절. 그는 육적인 계명의 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육적인 계명의 법을 따라 된 게 아니요. 오히려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여섯 날과 일곱째 날은 복음서와 계시록까지는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누가? 내가. 그와 결합한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을 따라. 그러니까 로마 7장과 8장 1, 2절을 이해를 못하면, 법을 이해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경 백날을 받아 천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만큼 중요한 게 그게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계약이 뭔 필요가 있고, 언약이 뭔 필요가 있고.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 아니야 다. 법적인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말로 아무리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결합하여 그것으로 증서, 비블리온. 비블로스는 여성명사고 비블리온은 중성명사입니다. 그 비블리온과 모든 백성을 뿌렸다고. 왜? 깨끗해지라고. 깨끗해지라고. 그래서 그 구약이 그렇다고. 이 육적인 얘기예요. 우슬초, 휘소포, 휘소포. 우슬이라는 말은 소우자에다 무릎 쓸자예요. 소 무릎 같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시장에 가면 우슬초라고 이렇게 꺾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소 무릎과 같이 그 꺾어진 부위가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소 무릎 같이 생겼다고 해갖고 우슬초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약초로 쓰는데 성경이나 서양에서는 그게 향료예요. 향료. 일종의. 뭐라고 그래? 그 향료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 향료 이렇게 이파리나 엽채를 말려고 팔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니. 무슨 잎이요? 이파리 향료로서 이렇게 음식할 때 넣잖아요. 아, 고기 할 때. 응, 그렇지. 그걸 뭐라고 불러? 여자들 그 요리하는 것까지 다 내가 그런 까지 기억하라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내가 기억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 향료로서 쓸 수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런 풀, 우슬초가. 그래서 우슬초가 헬라어로는 휘소포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에조브, 조부, 에조부. 출애굽기 12장 12절 우슬초 한 묶음을 피에 적서 문설주에 바른다. 12장은 뭡니까? 출애굽 상황이죠. 구속의 표식으로서 피와 연결되어 있어요. 피를 묻혀서 우슬초에 묻혀갖고 이렇게 바른다.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빗자루로 했겠죠. 빗자루 가지고 우리가 방도 쓸고 때로는 창호지 문풍지 바를 때도 빗자루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빗자루 방비로 가지고 저 피를 적셔 가지고 우솔초에다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솔초로 했다니까. 우솔초 자체가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 같이 쓰는 거죠. 레기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이때 우수초를 썼어요. 우수초도 포함됩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 플러스 우술초를 가지고 죽음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시편 51편 7절에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내적 정결, 회개에 관련된 이런 얘기도 이미, 그러니까 구약에 육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도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5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 송아지 염소 피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까지 이제 그 구약에서 그냥 이렇게 전부 다 살펴봤고요. 계시록 5장 4절 5절. 그리고 증서를 열기에도 증서가 나오잖아요. 그 비블리온 그 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서를 열기에도 읽기에도 보기에도 합당한 자가 발견되지 않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삶에서 하나가 내게 말한다. 울지 말라. 봐라. 증서를 열고 그의 일곱 인 삶을 풀어 젖힐 다비드의 뿌리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 있는 사자가 이겼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다비드의 뿌리에서 유다 지파가 나와서 그것을 열을 제칠 거라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도 이 증서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정결케 한다고. 우수처로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정결해집니까? 그럼 누구예요? 그 증서가? 나라고. 나를 지금 그 증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게 풀어지고 정결케 되는 그 안에 죄악을 그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죄악을 싹 정결케 해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풀어야죠. 성경을 풀어야지.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열려졌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 풀어진 건 아니잖아. 이 증서를 풀 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님이 오셔야 이걸 풀어진다고. 그 풀어야 정결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정결 의식은 십자가에서 하셨다고. 그게 영적인 얘기지. 이게 육적인 얘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때 두루마리가 나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에 죽으실 때 그때 증서 얘기가 나오냐고. 증서는 뭐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이게 증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이렇게 봐버리면 그 말이 돼?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라고? 문자적으로?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을 무식한 놈들.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자들을 무지한 놈들이라고. 6번째 20절.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네 삶을 향하여 명령했던 언약의 피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에서 피의 의식을 행해왔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속죄제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건 언약의 피니까 그 언약의 피가 언제까지? 그 육적으로는 길어봐야 유효기간이 1년짜리였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단번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 제사장이 단번에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완성이 되잖아. 그게 언약의 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계약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네 삶을 향하여 명령하시던 엔톨레, 명령하시다는 단어 엔톨레에서 이게 계명이 만들어지잖아.
언약의 피. 토, 하이마, 테스, 디아데케스.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계약한 사람이. 근데 그걸 대신해서 지금 짐승의 피로 그걸 보여줬거든. 그 짐승이 죽을 때 죽은 거,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을 때, 아, 내 죄를 위하여 죽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짐승이 죽을 때, 하고 죽을 때, 그건, 와, 그 계약자인 아버지가 죽는구나. 이래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사정없이 먹다 가시고, 그죠? 피 흘렸지. 그 네 아버지 대신해요. 그게 이제 육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춤췄다고. 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가족들은 맨날 울었어. 그러니까 울지 마 그랬잖아. 그런데 나머지 그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단 자들은 춤췄다고. 그러니까 피를 흘린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를 뭐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다고. 구약에서 짐승 취급해온 그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때도 똑같이 했다고. 그럼 가족들은 구약에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심약한 사람들 울잖아. 그걸 보고. 응? 염소와 양이 죽을 때 하고 죽잖아. 그럼 보면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응? 그거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문제예요. 말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게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있어? 희생양이라고 아버지가 실체로 오셔서 대신 죽어준 희생양이라고.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돼. 그 짐승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아버지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나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근데 그걸 다른 얘기로 바꾸면은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상속권을 얻는다는 얘기는 자유자가 된다는 얘기고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고 같은 의미예요. 동전에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와 내가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만 자꾸 얘기하니까 어린 양이 되고 희생양에 대해서 그냥 짐승이 내 대신 죽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죄 쪽만 볼 게 아니라 상속자의 입장에서 내가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대신 죽어지는 입장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썼잖아. 죄로부터 노이는 문제와 새 언약의 나의 피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상속권을 내가 너에게 지금 이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속에 관한 여기는 안 써놨다고. 언약의 피라고만 써놨다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으로 지금 봐야 된다. 그러니 복음서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잖아.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자와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와 은혜의 영을 학대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심한 형벌이 얼마나 많은 것이라 내 삶은 생각하느냐. 엄청나겠죠.
언약의 피를 속되다고? 이게 언약의 피가 속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취급했다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영적인 얘기고, 그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영적인 아버지. 그래야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이 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이딴 소리 나오고 있어. 뭐 죄 사함은 무슨 죄 사함이야. 죄에서 놓이는 거지. 그래서 말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평화의 하나님은 내세적 언약의 피 안에 계신 양의 큰 목자이신 내 삶의 주 예수를 죽음의 삶에서 이끌어 올리신 분이다. 그건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체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나라는 육체와 결합이 돼 버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지금 묘사해 놨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통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데, 그걸 세 번을 시켰어. 그게 고린도 전서 15장 얘기예요. 15장 20절 이하. 첫째, 둘째, 끝. 이렇게. 첫째 예수님, 둘째 나, 셋째 사탄의 진멸. 그러니까 성경이요, 여기저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중요한 요소를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아니라 중요한 요소를 여기저기 박아놨다고. 뭐처럼? 금맥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 광산이나 금 광산에 보면 금이 그냥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돌 속에 함께 용암이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굳어질 때 그 금이 서로 이렇게 엉켜서 금맥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그 금맥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까지 다 떨어내가지고 전부 깨가지고 거기서 용출하는 거지. 용매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 요, 66권 중에 요소에 이렇게 금맥처럼 박혀 있다고.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금을 찾는 게 뭐예요? 사금 찾는 거야. 사금도 그래. 사실은 겨울에는 못해. 추워서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름에 가서 강에 흐르는 모래를 전부 다 해고 싹싹싹 해고 요만큼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도 노력 아닙니까? 마찬가지 금맥을 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광에서 금을 캐는 그 광석을 캐는 사람, 그걸 또 부시는 사람, 그것도 마지막에 그것을 용출해내는 사람, 그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찬란한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의 교리를 찾아내는 것은, 이치를 찾아내는 그 금을 찾는 거와 똑같아.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거저 먹으려고? 일곱 번째, 21절. 그리고 그가 장막과 섬김의 모든 그릇 삶을 피와 함께 뿌렸다. 그냥 이렇게 피를 이렇게 툭툭툭 그냥 뿌린 게 아니고, 피가 흥건히 이렇게, 피가 장막과 섬김의 모든 그릇에 피투성이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냥 피 자국만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피와 다 함께 피와 같게끔 피라 피네라고 이렇게 그렇게 뿌렸다고. 그래서 이 담께라는 단어가 이게 호모이오스인데 이거 번역 안 했어요. 이 단어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니까 안 했어요. 끌적끌적 대충 그냥 핏자국만 이렇게 핏자국 어떻게 보면 핏자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슨 먼지 뭐 진흙 묻은 것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핏자국이 때가 뿌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 성막이나 성전에 뿌려진 그 피를 보면 피를 뿌리고 계속 또 구에 또 뿌리고 하면 피가 얼마나 끈적거리고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실제는 그랬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그걸 피 뿌려진 그 성막을 해체해 가지고 그 기구를 다 들쳐매고 가는 그 레이지파 고라자손들을 보면 실제 뭐 이렇게 그 천이나 이런 걸 이렇게 어깨에 맬 때 이렇게 대지 않으면 아마 옷에 다 묻었을 거야. 아마 말랐어도 묻었을 거야. 그랬다는 얘기예요. 장막, 스캐네, 섬김의 모든 그 다 섬기는 거예요. 그 기물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그걸 섬김의 모든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기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뭐 부삽도 있고 뭐 촛대도 있고 뭐 다 기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 뭔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섬김은 레이투르기아, 그릇은 스큐오스, 피는 하이마, 담단다는 호원이었어. 사도행전 7장 44절. 황량한 곳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전하신 이가 모세스에게 그것을 보았던 표상을 따라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분부하였다. 이 장막이죠. 네, 장막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 7장 44절에 그 광야에 황량한 곳에 모세가 이제 본 식양대로 만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왜냐하면 만약 내 삶에 땅에 접한 장막 집이 허물어지면 여태 장막이란 단어는 중성입니다. 이때 장막은 중성이에요. 지금 스케네는 여성이거든요. 이 장막 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물인 하늘 안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내세적인 집을 내 삶이 가진다는 것을 내 삶이 알아본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얘기라니까. 육적인 집을 가지는 게 아니오. 근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헬라어 박사까지 받은 양반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고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더라. 내가 보고 온 천국 그거하고 뭐가 달라? 그래야 그걸 책을 써갖고 그러고 아이고 참 넷째 날에나 속한 그 신앙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 날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넷째 날을 거꾸로 가가지고 남들이 넷째 날 블러블러 하고 난리를 칠 때 자기는 신학한다고 공부하고 헛것을 공부하는 거야. 헛것을. 그러고 지금 선교한다고 돌아다녀. 외국으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하늘 안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내세적 집을 내 삶이 가져야 된다고. 그 집을 가져야지 무슨 아이고. 누가복음 1장 23절. 그리고 그의 섬김의 날 삶이 채워지거든. 채워지게끔 되자. 그의 집에 이루고자 떠났다. 그러니까 섬김의 날을 살았던 제사장들이 그 자카리아스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스가랴, 자카리아스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당번에 섬김의 날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어땠어? 벙어리가 돼버렸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섬김의 날을 다 채우고 나서 집으로 갔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막에서 일한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일한다는 얘기는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그 섬김이라는 이 단어, 레이투르고스. 이 단어의 중요성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대접받으라고 하면 안 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예전에 사신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랬어. 지가 섬기는 자인데. 교회가 커지든 적든 개척교회든 다 섬기는 자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섬김을 받아야 될 성도가 섬기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그 큰 집 안에는 금과 은 그릇 삶만 있지 않고 오히려 나무와 질그릇 삶도 있다고. 이게 뭐 섬기는 대상이요. 큰 집 안에, 큰 교회 안에 금과 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그게 섬김의 대상이요. 어떤 사람은 존귀함에 이르고자, 어떤 사람은 미천에 이르고자 있다. 그런즉 만약 누군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끊고자 한다면 존귀함에 이르고자 거룩해진 선한 모든 일에 이르고자 준비되어진 상전에게 쓸모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존귀함에서 끊어야 돼. 자기가 뭐가 되고자 하는 자기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나는 금이요, 나는 은이요, 나는 그러니까 귀하게 써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그건 주인의 마음이라고. 상전의 마음이에요. 금그릇도 개밥 그릇 쓸 수 있고 나무 그릇도 귀한 보석함이 될 수 있다니까. 그건 주인 마음이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는 천한 자야, 나는 금그릇이니까 나는 귀한 자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로 31절. 내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 대제사장 삶도 서기관 삶과 유사하게 서로를 향하여 조롱하며 말하되 저가 다른 삶을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 삶도 서기관 삶도 서로를 향하여 조롱했는데 서로 비스무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유사하게 호모이오스. 서로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서로 유사하게 서로 다 함께 끼리끼리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가 호모이오스예요. 8번째 22절. 그리고 피 안에서 거의 모든 삶이 법을 따라 정결케 된다. 피 안에서 거의 모든 삶이 법을 따라, 아까 법을 따라 얘기했죠. 정결케 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노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법을 따라 가되 흘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흘려야 될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완성 때는 흘려야 돼요. 피, 헬라어로나 하이마라고 히브리어로는 담이라고 그래요. 담의 알렙이라는 내가, 나라는 알렙이 적도가 되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흘려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은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담이 왔어요. 파스 붙임 그 담 아니고 그 담 아니고 파스 붙이는 담 아니에요. 옆구리에 오는 담 그 담 아니에요. 피라고 담이. 아담 할 때 담이. 법을 따라 카타톤 놈은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달해 해야만 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야 돼. 그래서 정결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정결케 됐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된 거예요. 정결케 됐다. 또는 우리가 수혈을 받았다. 예수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게 통일교에서 문선명이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정결한 피로 수혈을 한다고. 개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피에 관한 얘기죠. 봅시다.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만약 네 삶이 사람의 아들의 육체를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내 자신 삶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아니, 내세적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씹었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쏟아낸 흐레마라고요. 그 흐레마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걸 육체를,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언제 그 살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찬식 때 그걸 그 모습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성찬식에서 그걸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뭐라? 말씀이라고. 흐레마를 줘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로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흐레마요. 왜? 응?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했어? 흑음이 흐레마 나오잖아.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다 쓸 수가 없어. 여기만 이 부분만 쓰는 거예요. 63절에 흐레마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흐레마를 듣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노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그 창세기 9장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로 6절 봅니다. 홍수 후에 생육하고 증가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아를 시켜서 이제 그 생물들을 내보내면서 노아 방주에서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기는 것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기는 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먹을 거리예요. 그런데 실로 그의 목숨 안에서 고기를 그의 피를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너희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아담의 손에서 그의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 아담의 목숨을 찾으리라. 좀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번역하면 사람이 되겠죠. 그 아담의 피를 흘리면 그 아담 안에서 그의 피를 스스로 흘릴 것이다. 네가 스스로 흘릴 것이다.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형상 안에서 그 아담의 전체를 지으셨습니다. 여기 그냥 아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아담이라고 해서 하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하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아담이 누구예요? 하아담이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는 그 피를 그때까지는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함께 흘리실 피, 그때까지 보존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 하아담을 죽이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지성소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라고. 그래서 아담 그냥 아니라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그냥 하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구약에 하아담이 있고 아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둘째 날부터는 피를 흘리면 안 되죠.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끝날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까지 피를 보존해야 돼요. 목숨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내세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타락 삶에서 노임을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을 가진다. 여기도 마찬가지 노임과 속량, 피로 인한 속량. 속량, 피로 인한 속량이면서 계약자에 의한 상속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양면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사람에서 노임은 속량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피로 인한 속량이나 타락사람에서 노임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피로 인해서 속량되는 이 과정은 항상 생각하라. 히브리서도 생각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상속권이 나에게 내가 상속을 받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그 언약에 접한 이법의 삶의 속량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었으니 초청받은 삶은 내세역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자. 언약은 계약한 자의 초래될 강제성이 사망이므로 첫 것은 피 없이 새로워지지 않고 피 흘림이 없이는 노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멘. 중요한 얘기는 계약한 자인 하나님이 실체로 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내가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뭐를? 연통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 상속에 관한 얘기는 히브리서에서만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상속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얘기는 히브리서에서만 하고 있다. 기도합시다.